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권능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권능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일하셔요. 지금도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세순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대민족들을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고통을 받는 그들을 권념하사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를 갈라뜨리심으로 그들을 마른 땅을 보여주셔서 안전하게 인도해 내심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기적이라는 게 꼭 뭐 사람이 살아나고 죽고 하는 그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작은 기적이지만 기적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에 하나의 기회, 찬스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기회, 그 기적의 찬스, 그 기적이 언제일까요?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은 집 한 채 장만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회사 직장 성진하고 나면은 또 자녀가 잘 돼서 형통하면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이런 기회, 때, 그는 언제일까?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행동할 이때가 하나님의 기적의 찬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적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능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상식으로,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시간 임하셨음을 믿으시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온전한 헌신, 나의 전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을 준비를 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갈망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하나,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과 그 시간, 하나님은 다 가지고 다 채우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천년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바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너희가 애굽 종살이하면서 그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너희를 단숨에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믿어지셔야 됩니다. 진퇴양난의 극한 상황 가운데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마른 땅, 이 바다를 걷게 한 이 여호와이시라 한 이 여호와를 믿으셔야 돼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여호와니라.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탄물로 나오게 하신, 또 마시게 하신 여호와니라. 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니라.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여호와니라. 믿어주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무소불능하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믿음 그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호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전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한, 내 안에 여호와가 있는 한, 성령님이 계시는 한,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기적으로, 크고 작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식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나의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관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어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자시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들어 저 산까지 옮길 만한 능이 있다.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에게 이런 계자시할 믿음이 있느냐? 그건 질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홍해 기적을 보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라의 쓴물이 탄물로 변하게 하여 먹이시고 만나 메추라기 사건,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거역하고요, 또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믿음의 통로로서만 기적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 뭘까요? 실제로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바로 실제로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계획을 가집니다. 이런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계획들 다 이루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모든 계획이 있고 앞으로의 모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전과 계획은 앞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하나의 밑그림. 아니, 각오와 결단이 비전이라는 것이. 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기초 스케치예요.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는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또 비전도 없고 꿈도 없다. 그것은 방자히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돌리겠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으로 내 살아가겠다는 건 계획. 내 일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가진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진다. 그게 밑그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기초 스케치예요. 자, 그러면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 실상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그 밑그림에 믿음대로 바라본 만큼에 나타난 한 장의 완성된 그림. 이게 뭐냐?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보십시오. 10명의 악평과 온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 소리가 진동할 때 이 갈렙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적 신뢰와 전적 헌신, 전적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하신 약속의 땅을 전부 차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만큼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실상을, 우리가 그린 밑그림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전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영적 가나안 땅을 전적으로 약속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보시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고기를 잡으러 나갈 채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오늘도 고기를 별로 잡지 못한 채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요, 아마 절망의 그 상태로 그물을 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한참 동안 그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딱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절대 나의 상식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점과는 무관하게 주님께서 물어오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아닌데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나의 상식과 온전히 그냥 무관하게 물어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나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상황. 이 수천 년 동안 어부생활하면서 이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노하우예요. 전통 방식이에요. 자,
이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는 물고기 같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서는, 나의 지식으로서는, 나의 관점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중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사도 베드로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교회 가서 많이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크신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나의 상식을 비켜가고 나의 경험을 비켜가고 나의 의지를 비켜가고 나의 자신의 모든 생각을 전부 제로로 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막 열정적으로 뭐에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뭐 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 똑똑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연구 가치관,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고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서는, 나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의 시발점이에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들 삶에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는 그런 기적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런 말씀이 또 중요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냥 애운 것이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런 고기를 집에 들고 가면 갚으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내심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 그 완전히 이렇게 정립된 그런 메시아과는 아니지만은 저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크신 능력을 베푸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분 팔 앞에 엎드리니까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습니다. 나는 너무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기까지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하고 부서지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임을 인정할 때 그 막대기에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 시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론의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 다 똑같은 지팡이. 근데 여러분, 지팡이만 바라보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살구나무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표징 삼아 보여주신 기적인데, 그 마른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마른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 마른 막대기는 이스라엘이고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지팡이 하나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인생의 행복의 꽃을 피게 하고 축복의 꽃을 피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여 부서지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임을 인정할 때 주의 능력이, 주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반석을 만들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도 교회 당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곳은 전부 교회고 예배예요.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진짜 내가 믿으시셔야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 반석이 없으면, 고백의 반석이 없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반석이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까? 지금까지 어부쟁이를 하면서 여러 수십 년 동안 노하우가 있고요.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다 알고 전부 경험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서는, 나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확실하게 믿는, 신뢰하는, 믿어지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을 때, 그때 그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 그러니까 저는요, 예를 수천 개의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도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보다 큰 기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부하게 살아도, 내가 큰 교회에 있든지 작은 교회에 있든지, 내가 선교제에 있든지 가나에 있든지 케냐에 있든지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기적,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삶,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왜요? 능력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이 김 목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큰 교회에서 크게 목회하고 어떻게 하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찬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비록 성도가 한 명밖에 없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네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네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모든 가정들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는 그 마음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기적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적을 경험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를 기적으로 삼고,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을 모시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